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거룩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조심스러운 마음은 내가 말씀 앞에 장애물이 되어 있지 않은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이 자유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전달하여 받는 자들이 은혜가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은 신실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전달자가 장애물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할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주님, 이 한 시간도 가장 낮고 작은 자를 주의 말씀을 물려주셨으니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기쁘신 뜻대로 말씀을 정리정돈하여 보내셔서 듣는 이들이 다 화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보면은 보통 이게 장애물이었어, 이게 문제였어, 이게 사고였어, 이렇게 나 외에 다른 것을 놓고 장애물이다, 문제였다, 이렇게 이유를 대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성으로 살펴보면 내가 그분의 장애물이에요. 내가. 특히도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나를 살피게 되는데 내가 장애물이다. 성령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유익하게 해주고 싶고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만나보고 싶은 신실함이 계신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장애물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상대들에게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래 결국은 내가 장애물이 되어서 말씀을 가로막고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달하지 못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죄로 인해 약함으로 인해 악함으로 인한 어떤 자의 본능으로 인해서 지장을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특히 내 마음에는 약간의 그 갈등이 계속 있었습니다. 지난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일이지만 그저 그 당시에 지난날의 일들은 그렇게 뭐 내가 연단받네, 내가 시련받는 거야, 이거 이렇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냥 옅게 지나갔는데 요즘 며칠 한 2, 3일, 3, 4일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내용이 정말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임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나가면서 마음에 내가 말씀을 놓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장애물이 되면 안 되는데 내 자신이 장애물이 되어서 말씀을 제한시키거나 성령은 하실 일을 능력 있게 못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이제 마음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오면서 갔다 이렇게 돌아오는 데는 내 마음에 다시 성령은 언제든지 하실 일을 하셨고 또 내 이러한 자그마한 어떤 갈등의 약점을 충분히 덮고 쓰실 수 있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이제 다시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말씀 앞에 장애물이 되었던 시간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안 됐어서가 고민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리는 나, 말씀이 제한되게끔 만드는 나, 이게 나로서는 굉장히 두렵고 또 미안하고 죄송하고 아무리 내가 주님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며 감동적인 심령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앞에 장애물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성령을 거스리는 그러한 나의 감정이나 행동이 있다면 나 스스로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되어서 그 순간 주님과 마음을 나눴다 해도 내가 그와 같은 상황을 내 심정 안에 갖고 있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단들도 이단 속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행복이 있다 하는데 이건 지 감정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는 믿을수록 냉정해지고 예수를 깊이 알수록 극히 냉정해집니다. 그리고 뼈대가 쓰듯이 영혼 안에 이 선택의 어떤 확실한 내용이 분명한 현실로 영혼을 제압하고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물럭거리는 그러한 신앙이 결코 아니고 갈수록 우리들 영혼 안에는 예수의 현존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 현존은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뚫고 나오면서까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우리 안에다가 알려줍니다. 그는 죽지 않았어. 그는 산자야. 이렇게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산자라는, 그래서 그분은 존재자라는, 그리고 전지전능하다. 이걸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들이 뭐 기도를 해서 감동을 받고 찬양을 불러서 감동을 받고 뭐 어떤 일들이 잘 풀려서 기분이 좋고 이런 거는 거리가 너무 먼, 그분은 언제나 어제 오늘 동일한 존재자로서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그 존재는 확실해서 구원받은 영혼 안에서는 자연적인 통치를 하실 수밖에 없다. 그분의 그 주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자신을 너무 넉넉히 알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변명을 한다든가 가리움을 해보려고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절대 통과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안 그랬습니다. 라는 정확한 의지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속성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놓고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돼. 네가 정령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신을 놓고 당신의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아담의 의지를 뚫고 들어가셨어요. 그랬을 때 아담은 아니요, 난 따먹을 거예요. 이런 대답을 한 것이 아니다. 아, 나 안 따먹을래. 정말 안 따먹어. 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자기 영혼 안에 자기만이 아는 의지가 섰을 때 따먹지 말아야지. 따먹어서는 안 된다 했어. 이 정도의 마음은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랬는데 하와의 유혹이 너무 커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선택하고 다시 남자에게 주었다. 그랬을 때 아담은 이걸 하나님께서 이르신 정령 죽는다 라는 그분의 울림이, 그분의 의지가 전달됐던 추억이 반드시 살아났을 것이다. 그런데 눈앞에 물질적인 같이 물질화되어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자기도 먹고 상대에게 주므로 아담은 순간 저항하고 순간 주의 말씀도 되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대로 그것을 받아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어떤 연합적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미약해지면 물질의 요구가 더 강력하다. 들었다, 알았다, 보았다, 만졌다 할지라도 우리들 자신인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장애물인 나, 이것을 정복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고 뚜렷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하여 과감하지 못하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광야의 시련, 광야의 식탁,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보면서 이번 고난주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네 번이나 시련을 겪는 내용을 한번 교제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거부하느냐, 광야에서 선악과를 선택하느냐다. 에덴에서 선악과를 선택한 아담과 광야에서 모든 환경에 악조건을 갖고 있는 그 광야에서 선악과를 거부하는 예수님이냐. 이런 두 가지 면을 놓고 봤었을 때 성도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 선악과를 쳐다보고 더 유혹을 느끼는 게 아닌가. 모든 조건이 다 악한 데서도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자기의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엄청난 시련을 겪는 주님인가? 주님의 삶을 뒤따라가는 것인가? 이렇게 본다. 나는 생각했어요. 가장 어려운 마지막 날 40일 금식 40일이 끝날 때 어떤 결정을 했을까라고 주님이 어떤 감동이 오면서 나를 울렸어요. 40일 굶을 수 있다 그래. 모든 환경에 악조건이었는데 참을 수 있었다. 평소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도 사막도 가시고 광야도 가시고 인적 없는 곳에 가서 자신을 연단도 하시고 자기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멋진 허물로도 내놓으시고 그렇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생활 중에 일면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40일이 끝나는 마지막 날 어떤 결론을 내리셨을까 하는데 갑자기 막 내 안에 어떤 모습이 확 전달되면서 막 뜨거운 눈물이 막 뻥뻥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갈등을 너는 알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이 오는 거예요. 40일이 문제였느냐. 마지막 한순간을 결정짓고 금식을 마치는 그 순간이 중요했느냐. 막 이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쳤어요. 저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육이 요구하는 대로 육욕을 만족시키는 선택을 하시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잡혀있는 것도 없는 영생을 선택하려고 하셨습니까? 아담의 육력은 얼마만큼 당신을 괴롭혔습니까? 막 이런 마음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규하면서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때는 인자였습니다라고 내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요. 그때 당신은 인자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견디셨단 말입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을 주님과 주고 받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육체는 늘 시비하고 불만을 토하고 춥다, 덥다, 목마르다 이유를 대는 게 육체였고 또 40일간 인적이 없는 광야나 사막으로 나오셔서 당신을 주님 앞, 하나님 앞에 내놨을 때 얼마나 적막했을까, 얼마나 고독했을까. 낮과 밤에 체온의 조절이 안 돼. 그 저 체온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셨을까. 이러한 외부적인 사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마지막 결론을 이것이 사람 편에서의 어려움이었다면 하나님 편에서의 어려움을 놓고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라는 내용이 심각하게 나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수의 시련 40일 광야 식탁 앞에 어떤 시련을 겪으셨는지를 나는 조금 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욕을 선택했다면 신에 대한 탐욕이
지상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많은 이든들이 활동하는 것은 지상 하나님이다. 얼마 안 가면 죽는다는 건 뻔히 안다. 100세를 살아도 죽을 것이고 200세를 살아도 죽을 것. 뻔히 인간은 물질이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연한이 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아니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다. 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에 대한 탐욕을 하는 이유는 지상적 하나님이 되고 싶다. 누리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화려하고 싶고 만족하고 싶고 뭐든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이다. 지상적 하나님을 포기하느냐? 지상적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마지막 한 날, 마지막 한 시간을 엄청 괴롭혔다는 것이다. 아담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육체를 타고 나타나 많은 욕구를 발동시켰다. 많은 것을 거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가난하고 이렇게 하면 병들고 이렇게 하면 무시당하고 이렇게 하면 이러고 그러니까 안 돼. 너도 하나님이 돼서 멸시도 하고 상대를 짓밟고 호령도 하고 네 마음대로 주권을 휘두르고 이러한 아담의 역사가 가지고 온 그 숱한 하나님에 대한 탐욕의 자아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심리를 엄청 괴롭혔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받아들일 정도로 그만큼 극에 달한 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단들이 지금도 누리는 것, 지상적 하나님을 탐욕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본능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대로 죄악의 자는 힘을 발휘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때.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만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놨을까. 그냥 내가 소멸된다 할지라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만 남기게만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당신은 그냥 무능한 존재로 선택을 마지막 하지 않았을까. 세상이 다 무너지고 하늘도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붕괴되고 나만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마지막 결정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셨을 것이다. 만약 그가 육력을 선택했다면 창조의 법칙이 없는 진승의 본능의 세대를 갖고 왔을 것이다. 창조의 법칙이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짐승의 본능만이 활동되는 이러한 시대를 만들어 갔을 것이다.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딱 두 가지로만 본다면 지상적 하나님을 신에 대한 탐욕을 그가 내려놨다는 것, 버렸다는 것, 자기의 존재가 그냥 무능으로 뇌동댕이 쳐졌다는 것, 또한 창조의 법칙이 없는 짐승의 시대를 주님은 허락하지 않고 짐승의 취급을 본인이 받았다는 것. 이렇게 주님이 선악과 거부의 의미를 당신 몸에다가 몽땅 짊어지셨습니다. 더더욱이 엄청난 그 갈등의 그리스도의 주님이 광야에서 그 몸부림치시고 마지막 꺼져가는 정말 꺼져가는 연약한 불빛 하나를 가지고 끝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내용이 내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자라는 내용 여기서 철저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사람의 근본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 나는 인자야 라는 사실이 정말 인자였어. 그가 사람이었어. 이러한 더군다나 아담의 본능을 가지고 온 분이야. 전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저귀가 없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쓸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본질적인 자아들의 충동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는 것만이 그 모든 시련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이었다. 아버지를 위해서 자식이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 그것만이 모든 욕심을 다 소멸시켰다. 그래서 어떤 병도 가져오지 않았다. 탐욕의 병도, 보암직한 병도, 먹음직한 병도, 탐스러운 것, 지혜로울 것 같은 병도, 어떤 죄의 요소의 병을 그 몸에 지닐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신을 버리는 선택이었다. 그래서 그는 건강했다. 먹음직한 사건에 치사하지 않고 건강했다. 보암직한 사건에 교만하지 않고 그는 건강했다. 지혜를 먹금 탐스러운 사건에 그는 올무가 되지 않도록 그만큼 그는 건강했다. 이 건강법에 대하여 주님은 다시 한번 육력을 정리하셨고 정돈하셨고 정복하셨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권위와 권세를 안게 된 것이다. 결국 시련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 있는 전능자로 세워주었고 존재자로 세워주셨다. 만약 영생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신의 존재가 부인되는 것이다. 영생을 선택하는 건 화려한 것이 아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나를 부인하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는 발생한다. 그런데 주님이 영생을 선택한다면 자신이 없어지는 거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또한 영생을 선택한다면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 옛것은 아주 완전히 소멸되는 것인데 우리는 옛것에 대한 애착이 크다. 옛것에 대한 미련이 크다. 그래서 안 버린다. 붙들고 배가 남산만큼 커지도록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이렇게 새 창조의 의미가 없는 묵은 창조로서 죄를 연상 계속 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고 그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거기서 그냥 묻혀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영생을 예수께서 선택하셨다면 이사야 35장에서 사막에서 샘물이 터지고 광야에서 꽃이 펴서 생명체가 살 것이다. 새로운 창조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했다. 그래서 옛것은 끝났고 새 창조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영혼의 인격을 갖다 놓게 됐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선택했다면 이미 그는 이사야 35장과 40장에 있는 내용을 실현한 것이다. 또한 그가 영생을 선택하는 결론을 내렸다면 죄는 이미도 무능해졌다. 죄는 이미도 유능성을 취할 수가 없다. 무능해졌다. 그는 자기 존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거역하면서 반항하면서 일어나야 할 아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증명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가 영생을 선택했다면 그때부터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능이었다. 영생을 선택했다면 나 아닌 나이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 아닌 나이다.
우리는 다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라는 한 사람을 나로 더 만들기 위해서 애를 태우는데 아담의 우수성을 살리고 선악과를 선택해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를 먹고 탐스러운 조건을 가지고 인생을 마음껏 쾌락하고 살고 싶은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런데 영생은 나 아닌 나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나 아닌 나, 그분이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나 아닌 나이다. 이렇게 영생을 선택한 결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믿으면 당연히 자신의 존재가 부인된다. 이게 안 된다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게 인생은 시련이다. 예수 믿고 나면 성도의 시련은 자신이 부인 안 되는 거다. 밥맛이 없을 정도가 돼야 된다. 잠을 어디 가서 편히 자겠느냐. 이 수면도 정말 두 다리 뚝 뻗고 편안하게 덮을 거 덮고 깔 거 다 깔고 이런 식으로 잠이 올 수가 없다. 이거는 영생이 확실해. 자신이 부인되는가 뭐하라. 이런 시련을 겪는가 뭐하라. 영생이 확실하고 선택이 됐어. 정말 사막에서 생수가 터져? 불가능한 그 조건 안에서 꽃이 피어나? 이런 사실의 여부가 없다면 스스로 속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 감정에 속아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단들도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감이 있다 하는데 이단도 아닌 생활 속에서 그냥 좋아라, 평안하다 라는 걸로 마무리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단만도 못하다. 그래서 자기 위주의 신앙은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되고 만다. 자신이 시군된 말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우리에게 선택하여 주셨다면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 자연적 죄에 대해 무능하다. 나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자그마한 문제도 이 마음에 갈등이 되면 속속 깊이 주님 앞에 나를 아뢰는 마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누가 내 마음에 그런 게 있는지 누가 알아요? 난 테레사한테 했어요. 나 시험 만난 것 같아 요새. 뭐가 두려워요? 누구라고 안 그러겠어요? 죄가 무능해졌다는 거야 내 안에. 그런데 죄가 어떤 발작을 하거나 의식을 갖는다면 이건 뭐가 고장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알잖아요. 아, 영생을 선택한 거라면 죄가 무능의 정상이다. 근데 죄가 유능해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러한 사실, 우리는 왜 시련을 받지 않느냐? 왜 시련받지 않느냐? 자기가 유능해지려고 시련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무능해져 봐요. 얼마나 주의 성령이 내 대신 일을 하시겠어요. 마지막 난 네 번째가 너무 좋아요. 나 아닌 나이가 나이다. 영생을 선택하면 나 아닌 나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사람의 아들로 왔어요. 사람의 아들로 온 나. 하나님의 선한 뜻에 복종하고 선택하여 순종함으로 인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자신을 높여드려서 현실에서 실존으로 인정해 드림으로 인하여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나가 된 거예요. 사람의 아들 인자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로 된 거예요. 나 아닌 나이다. 이렇게 세 가지 시련을 통하여 마지막 완성은 나 아닌 나이다 라고 결론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똑같다. 왜 그리스도만이 광야에서 그 적막하고 인적 없고 메마른 그곳에 가서 왜 시련을 받아야 했느냐.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와 같은 시련을 받음으로 인하여 결과는 나 아닌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이렇게 많은 세월이 가고 말씀의 능력도 감화도 성령의 감동도 받으면서 여전히 선악과의 만족감을 느끼는 이러한 나가 아닌가를 오늘 봐야 한다.
그럼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느냐? 무인지경으로 안 갔기 때문이다.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양 한 마리를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무인지경으로 그냥 보낸다. 그 무인지경으로 간 아세살 양은 수없이 부르짖다 죽는다. 짐승이 와서 죽이든 못 먹어서 죽든 이렇게 끝없는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절벽으로 암벽으로 이런 사이로 그를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인지경으로 내쫓김을 받았다. 아무도 돕는 자가 없었다. 같이 갈 자가 없었다. 누구도 마음을 나눌 자가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세살 양에 되어서 무인지경으로 버림을 받았기에 사람으로 돌아왔다. 사람으로 버림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원인이 찾아낸 거예요. 나는 무인지경으로 가길 싫어한다. 사람 속에 있기를 좋아한다. 인정해 주기를 또 더 좋아한다. 칭찬해 주기를 더 좋아한다. 나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어떤 매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지혜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인지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많은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아요. 얼마나 욱시글거리는 거예요. 자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지경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광야로 내보냄을 받은 아사살 양이 되어서 사람을 떠나 살아야 한다. 그 사람 속에서 뭐가 오가고 시끄럽고 말 많고 문제 삼고 그까진 칭찬 조금 받아봤자 별것도 아니고 남보다 조금 더 잘 살아도 별것도 아닌데 거기에 매여서 우리는 광야로 보냄을 받지 못한 자 같아서 사람들 속에서 희덕거리고 떠들고 인정받고 얘기하고 나누고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이것이 시련을 막는 장애물이다. 무인지경으로 안 가는 것이 우리는 바로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죽도록 혼자 있는 걸 좋아해 봐야지.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내가 100명 속에 있어도 내 영혼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고독한 시간으로 내 영혼을 딱 정립해서 갖고 있어야죠. 아무리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고 내 눈으로 보는 게 화려하고 귀로 듣는 게 아무리 요란스러워도 우리의 심정 안은 무인지경이야.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근데 이게 뭐가 있으면 이게 장애물이라는 거야. 내 안에 며칠째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애물이 된 거예요. 내 안에.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 고난주를 만나 주님의 시련에 대한 말씀을 전달하고 부활의 행복한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 앞에 장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생각. 이게 무인지경으로 못 갔다는 얘기. 네. 이런 모든 사사로운 사건이 내 신경에 매달려서 나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요동시킨다면 나는 무인지경으로 쫓겨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성것처럼 화려한 도시를 찾는 거예요.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희덕거리면서 그냥 거기서 만족해 돌아다니면서 먹으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광대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 마음 안을 무인지경을 만들어 봅시다. 아무도 없는 오직 하나님을 찾는 절규만 있는 주인을 찾아 음매 울었던 아세살 양만의 울음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 안에는 주님만을 찾는 울부짖음만이 있고 아무도 없는 무인지경이 되어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리스도가 새롭게 부활로 일어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인들의
아름다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1시간을 놓은 40일의 금식이 끝나는 어떤 절정의 시간에 그는 자신을 버렸다. 자신을. 나 아닌 나를 얻어낸 결과다, 그것이. 그러므로 그 순간 그 결정의 어떤 선택이 아담의 자아가 선악과를 부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아담은 선악과를 선택했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아담의 선악과는 자연적 부인이 된다. 선택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고이나 돌아봐야 돼. 나도 돌아봐야 돼. 또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 영생을 선택한 선택권에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물질 세계에서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발휘되었을 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죄의 속성이 항복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죄의 속성이 항복을 하는 순간이다. 이게 이런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다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계의 실존의 비물질을 선택하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40일 죽어가는 허기진 배를 붙들고 끝날 때 선택한 것. 죄의 속성이 항복하는 것이다. 얼마나 죄로 펄펄 뛰고 살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좀 적어 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펄펄 뛰고 살았던 자신들 좀 주님 앞에 내놓고 좀 엉엉 울어보십시오. 그럼 결국 뭐냐? 선악과 부인은 성령 존재의식을 찾아주는 것이다. 성령이 존재한다는. 당신은 선악과를 지금도 따고 있어. 당신은 성령의 의식이 없는 거야. 그렇다면 이렇게 할 정도로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과도한 말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존재의식이다. 성령이 존재하는 의식이다. 또한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마지막 결정, 그는 보이지 않는 영생을 선택했다. 보이는 육욕을 버리고 인자 속에서 소리쳤던 아담 이후로의 그 많은 죄들이 있는 대로 발휘하면서 주먹질하며 예수께 달려들었다. 그 본능을 그는 거기서 아버지 실존 때문에 그냥 정리가 됐다. 자기보다 아버지가 훨씬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성령 존재를 의식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은 성령 충만이었다. 오늘 예수께서 첫 번 시련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어내신지라. 그 전에 3장 끝절에 보게 되면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니라는 증거를 받았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셨다. 그렇다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증언해 주겠다. 정확하겠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 나 성령 받은 거 확실합니다. 선악과를 거부하고 육력을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의식이 있었다는 거. 난 받았다. 확실하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 시련, 40일의 금식 기간의 시련, 육력을 거부하시다. 선악과를 거부하다. 죄를 무능으로 만들다.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왜 내가 요 모양 요 꼴이고 능력도 없고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속에서 내가 시달림을 받고 맨날 왜 나 스스로 연단 받고 나는 왜 시험을 이렇게 많이 받나, 왜 나는 무시를 되나, 나는 왜 인정을 못 받나, 이런 궁상도 떨지 말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영생이 인정되면, 자신을 버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은 그 안에서 나 아닌 나를 출발시킨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련은 무인지경을 선택하는 것이다. 무인지경을 선택하고 늘 홀로 있어야 한다. 주님과 나 둘만이 같이 간다. 그런 의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 궁궐도 초막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돔성도 고모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영혼 안에 구원의 확증이다. 이것이 잘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선악과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사용하는 게 시련이야.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린아이가 돼서 좀 성장을 하면 이것도 사용할 텐데 성장을 할 기회를 안 주죠. 왜? 육욕에 이끌려서. 그래서 오늘 첫 번 주님의 광야 시련, 여기에서 나도 그리고 여러분도 시련이 부족해. 정말 고난이 부족해. 작은 말 한마디도 안 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거 한 번쯤 져도 괜찮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너무 유능하다. 죄에 무능한 것이 본질인데 죄에 유능해서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악과를,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에덴의 선악과를 더 선택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첫째 날 시련, 40일 금식 기도의 시련, 마지막 결정을 짓는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무인지경으로 가보자. 하루가 지나 열흘이 지나 20일, 30일, 40일 마지막 가는 한순간에 그는 어마어마한 시련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이때 하나님을 살려낸 아담, 다시 아담을 살려주어서 하나님께 안겨드린 주님,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시련을 받아야 되고 나는 대우를 받아야 돼. 적어도 나는 너한테는 그래도 인정을 받아야 돼. 이런 식의 그 오만스러운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와 짝이 돼야 되니까 무인정으로 달려갑시다.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조건 제일 나쁜 거기에서 주님을 향해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어떻게 억지로 고난을 집니까? 주어진 삶에서 인정을 해가는 거지. 그래서 성령의 사생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 많은 사람 앞에 우리의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내놓아 줘봅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해서, 너무나 호화스러워서, 너무나 모든 조건이 좋아서 더 크고 더 좋은 선악과를 찾고 두리번거립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가 내게 되기를 아주 마음 졸이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느 때 당신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배고프고 춥고 떨고 적막하고 고독하다는 거 생각도 할 수 없고, 더군다나 마지막 아담이 벌려놓은 죄의 대가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드는데 어떻게 그것을 정리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주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삶의 현실이 사실이었다면 우리들도 그 사실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주님, 가진 것 없고 뚜렷한 것 없고 훌륭한 것 하나도 없지만 고난은 좀 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련 정도는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모든 이들이 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무인지경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